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추석 연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기쁘게 건강하게 추석 잘 보내시길 바라고, 이런 날은 우리 설교 전에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같이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쁜 명절 보내십시오. 네. 오늘은 안식일은 왜 생겼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 이 안식일 정신이 오늘날 주일 성수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예전에 옛날 교회에서 이제 훈련 받으신 분들은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아서 참 이 주일날만 되면은 정말 예배당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누가 이 안식일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평상시에 조금 궁금하신 그런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같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의 40년은 굉장히 중요한 때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때죠.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범죄를 다 저질렀고,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에 온갖 구원의 방법을 다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태는 좀 달랐지만 여러 가지 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죄의 뿌리로 올라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 죄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만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죄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불신에 대한 죄를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함께 하셨는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하나님은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범죄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죠. 그런데 책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방법을 이 40년 동안 다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제사로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구원의 의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대부분 다 드러났다, 대부분 다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앞에서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가장 그 죄 중에서 클라이막스, 절정이 뭔가 하면은 역시 뭐니 해도 금송아지입니다. 이 금송아지의 범죄가 클라이막스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고 절정인데, 이 금송아지는 무엇인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부재하신다, 임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금송아지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희랑 함께 했는데 왜 너희는 나를 없다고 하느냐, 그리고 엉뚱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적으로 이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범죄를 범했죠. 그 집단적인 범죄를 범한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엄청난 범죄에 참가한 사람들은 누군가? 모든 백성이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 그래서 이 집단 범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집단 범죄가 여러분 이제 전자가 되면은 그 뒤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집단 구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범죄는 사회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또 집단적으로 공동체가 죄를 범했으니 공동체를 불러서 죄의 해결을 얘기해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그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온 회중이 뭡니까? 범죄한 사람들이죠. 모두가 범죄에 가담을 한 그 사람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금송아지의 범죄를 범한 이 엄청난 금송아지의 범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엄청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죠. 그 공간적인 방법은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다 공부를 했습니다. 회막입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 회막에서 나를 만나라 라고 하는 그 시각적인 공간적인 답을 주셨죠. 그 해결을 주신 것이 회막이고 그게 공간적인 겁니다. 또 하나는 시간적인 해결을 주십니다. 회막이 공간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시간적인 해결을 주시는데, 그 시간적인 것은 무언가 하면은 바로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을 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적으로 너희들을 만난다. 그러니 안식일 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를 만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 안식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송아지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우리는 안식일하고 금송아지 이 범죄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금송아지의 범죄로 인해서 그 해결책으로 안식일을 얘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안식일이 성경에서 언제 제일 처음에 나오나? 여러분 언제 나올 것 같아요? 대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 안식일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안식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쉬셨다, 안식했다, 이제 그렇게만 나오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올 때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너희들이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뭔가요? 이제 배가 고프니까 광야에서 너무 이제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떼를 쓰죠. 먹을 걸 달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애굽에서는 고기라도 얻어 먹었는데 먹을 게 없게 만들어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라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 불만의 그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은 금송아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안 계시지 않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낸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우리를 지금 이렇게 굶기고 계시냐, 하나님 안 계시다 라고 하는 그 불만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먹을 걸 줄게, 그러고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 없다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셔서 고기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제정을 하셨어요. 뭔가 하면은 6일 동안 매일매일 먹을 것만 거두되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둬라. 왜? 7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 내려주지 않아. 그리고 그날은 먹을 게 썩지 않으니까 이틀치를 거둬서 이틀을 먹어라. 반드시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은 삶으라. 이게 먹는 얘기예요.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먹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면은 십계명을 받을 때 나오죠.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받을 때 안식일법이 네 번째 계명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네 번째 계명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든 아홉 번째든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십계명을 받는 그 시간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시간에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시간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금송아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모세가 이 돌판을 깼잖아요.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돌판을 깨뜨리고 진노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을 두 번째 다시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을 다 불러다 놓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송아지에 대한 그 범죄의 해결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죠. 시간적인 것들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과 3절,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이에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조금 어려운 말이고 기분 나쁜 말이고 좀 그래요. 그리고 조금 불편한 이제 그 말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범죄로 인해서 그 구원의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얘기해 주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고 불도 피우지 말라, 이제 먹는 거잖아요. 불 피우는 게 아까 삶지 말라, 이제 굽지 말라,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불 피우는 거는 이제 먹는 것에 관한 문제인데, 어쨌든 이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좀 이상한 목사님들은 주일 성수 안 하면 죽는다 막 그러고 해를 받는다 그러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겁도 주고 막 그러셨어요. 안식일을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 그러고 헌금 띄어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저도 그런 설교 이제 들은 적이 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이것까지 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 안식일에 대한 법을 얘기하시는 그 이유가 금송아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송아지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단적 범죄를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못된 사람들이 범죄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이 바로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옛날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 성수하고 이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 성수하시느라고 이 귀한 여주 때에도 딴 데 안 가시고 해외 안 나가시고 지금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예배 잘 드리셔야죠. 주일 성수 제대로 잘 하셔야 되는데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1시간 예배 드리고 간다고 주일 성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재하시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온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하는 날입니다. 봐야 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 정말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너무 바빠서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죠. 오늘 찬양을 하는데 찬양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드리는 그 찬양이라 그러잖아요. 기도가, 그 가사가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게 폭풍 가운데 사는 것 아닙니까?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이 그렇게 위기의 순간들이 늘 우리에게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 잘 생각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폭풍을 다 맞고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요. 나와서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못하면은 여러분, 안식일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합니다. 안식일을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무슨 해프닝이 있었는가 하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밀밭에 들어가서 밀이삭을 잘라가지고 먹었어요. 그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화가 막 난 거죠. 예수님한테 이제 쏘아붙입니다. 아니,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가지고 먹으니 어쩐 일이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법,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법에는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뭘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주일날 이걸 그 안식일에 잘라서 먹었으니 안식일을 범한 거죠, 그 법을. 그랬더니 막 뭐라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주인.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우리 말이 좀 희한해가지고 결혼식의 주인은 혼주지. 결혼식의 주인이잖아. 혼주. 그러니까 혼주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혼주는 결혼식의 주인이 아닙니다. 결혼식의 주인은 신랑 신부예요. 그죠? 신랑 신부예요. 그래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해서 얘기할 때 신랑이 오지 않으면 결혼식이 이어지질 않아요. 신랑이 밤늦게라도 이제 왔는데 신랑이 오는 걸 보고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왜? 주인공이 오니까 그런 거죠. 안식일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냐?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일에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한다? 이 주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야 하는 것, 그것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은 쉬어야 돼, 일주일에 얼마나 피곤했어 그러니까 쉬어야 돼, 아닙니다.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출애굽기 35장 2절 3절 오늘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날이죠.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불 피우지 말아라. 먹는 거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자,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범죄의 근원이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라고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다 목을 쳐서 죽인다, 그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당 안 온다, 하나님이 다 죽인다, 험한 꼴 보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거 자체가 죽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먹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아무 수고 없어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자녀인 너희 일까 보냐. 여러분, 적어도 그 믿음은 있으셔야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먹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먹는 거 가지고 걱정을 하고 주일날 불을 피우고 그러십니까?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죽음의 길을 가는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 느끼고 계시죠? 별로. 네. 우리가 주일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사회적 구원, 사회구원, 집단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성을 늘 개인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범죄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모든 백성이 그러잖아요. 집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범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구성원에 함께 된 범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집단 구원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언제나 공동체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힘 닿는 데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가족들,
가정,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직장, 그리고 동료, 또 친지들, 그리고 조금 더 확대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높은 뜻 독서교회 교우들, 뭐 이 정도까지만 신경 쓰자고요. 우리 더 크게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마다 이 공동체만큼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이 입시가 조금 다가오게 되면은 고등학교 1학년 좀 긴장이 되죠. 고등학교 2학년 걱정이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지, 이 녀석이 성적 좀 올려야지, 좋은 대학 가지, 이제 그 마음이 들면서 이제 야, 주일은 좀 쉬어, 대학 들어가서 교회 나가고 학원 가, 너 집에서 공부해, 엄마 아빠 교회 갔다 올게, 너 집에서 공부해, 그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집단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하는 날입니다. 회사가 잘 돼요. 주일날 풀로 가동을 해도 납기일에 제품을 잘 납기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을 막 다고치는 거예요. 월급 더 줄 테니까, 일당 더 줄 테니까 주일날 나와가지고 풀로 일을 해. 나는 교회 갔다 올 테니까 하여튼 뭐 일을 해라. 그러고서는 사장님도 교회 갔다 와가지고 같이 막 손 걷어붙이고 일하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함께 쉬어야 됩니다. 왜?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돼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같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의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집에서는 가장, 부모님, 회사에서는 사장님, 높으신 분들, 그리고 일터에서는 선배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뒤에 직분자든지, 이런 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모든 문제의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살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는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문제는 꼬이게 됩니다. 개인 문제도 꼬이고, 가정 문제도 꼬이고, 부부 문제도 꼬이고, 자녀 문제도 꼬이고, 직장도 꼬이고, 교회도 꼬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지만이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겁니다. 가끔 교회 내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죠. 교인들끼리. 그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있으면은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 갈등이 소멸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잘 누리고 느끼는 안식일이죠. 그런데 갈등이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 갈등이 더 증폭이 되거나 더 살기가 올라가거나 결기가 올라가거나 더 싸우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예배는 망친 예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안식일, 주일 성수는 엉뚱하게 변하게 된 거죠.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만날 때 참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 그러니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가정, 가족, 그리고 직장의 일터,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까지 우리가 함께 이 안식일을 소중히 보내고 주일에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갈등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될 겁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은 공동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쉬어라?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이클 왈저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국의 학자가 있습니다. 프리스턴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올해로 나이가 이제 90이 되셨습니다. 35년생이시니까 평생 이제 명예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그 명예가 있는 분이시죠. 이분은 정치와 사상, 철학을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신 분인데, 이분이 평생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정의입니다. 정의, justice, 정의인데,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정의의 영역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정의가 어느 영역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이제 하는 건데,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그 기독교 사상이 이제 기반이 되어 있고, 이분은 또 유대인 계통, 유대 계통의 이제 분이라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이 이제 하십니다. 정의와 안식일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싶은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휴가는 상품이라 우리가 그것을 산다. 여름 휴가든 연말 휴가든 휴가는 상품이라 우리가 그것을 산다. 그러나 안식일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공적이며 우리 모두의 재산도 함께 쉬는 날이다. 그날은 우리들 각자가 똑같이 모두를 위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날이다. 휴가는 우리가 개인으로 또는 가족으로 누리지만 안식일은 우리가 공동체로 경축하는 날이다. 이것을 어디에서 써주고 있는가 하면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 우리 공동체의 정의가 흐르기 위해서는 안식년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안식년을 누리고 안식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다 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이렇게 주일이 연휴에 이렇게 끼어 있으면 아이고 휴일이다, 그래 이 긴 휴일에 어디 놀러 가자, 휴일로 생각을 해요. 주일이 연휴에 껴버리면은 휴일로 생각을 하고, 또 금, 토, 일 이렇게 평상시의 휴일, 이게 주일도 다 휴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아니다. 휴일이 아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한다. 그래야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떠세요? 고루한 신앙 아니죠, 여러분? 꼰대 신앙 아니죠?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부재라고 하는 데서부터 나온 엄청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날마다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일마다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척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느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직장의 동료들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 모두가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책임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